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이죠. 그래서 매주일 예배는 사실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매주일 예배는. 금요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일 날 이제 나와서 기도회를 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안 하고 목요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 왜 목요기도회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어떤 날일까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목요일 날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한국은 수요일 날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 있고 금요기도회 대신에 거기는 이제 목요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목요일 날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목요일 날 기도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이 금요일은 사실은 성금요일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그 금요일을 기억하여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지만 오늘 금요일이 더 특별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기에 오늘 이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제가 캐나다에 와서 제일 놀란 게 금요일 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 나라 대단하다. 제가 캐나다 와서 여러 가지를 놀랐지만 가장 크게 놀란 것이 이 성금요일 날을 빨간 날로 정해놓고 이름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붙인 거. 요게 제가 제일 충격받았고, 윤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죠? 저희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이런 날이 캐나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근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놀랐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 부활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금요일을 우울하지 않게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설렘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 오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대단하다, 이 나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종료주일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봤고요. 오늘 19장 말씀을 보고 다음 주 주일날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종료주일, 성금요일, 부활주일 이렇게 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4개 갖고 있어요. 이 4개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씩 다르게 말합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가르치는, 설교하시는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을 그 두 관점에서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약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죠.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을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 현장,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관점에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기 전까지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준비일이란 말은 안식일의 준비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의 준비일은 전날인 금요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 중에 작은 날이 있고 큰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큰 날의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이날은 유월절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이 있는 안식일. 이날을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19장 14절에도 보면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도 역시 안식일의 준비일인 금요일이죠.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말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는 동지가 돼서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로마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시체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오랫동안 매달아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장 3일까지도 매달아 뒀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절대로 로마에게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야,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게 하는,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시체를 밤이 지나도록 나무에 걸어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나무에 걸려서 죽게 해도 그 시체를 그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평일에도 이게 해당되는데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큰 안식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어요. 죄송합니다. 세 개의 시체가 지금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간청을 하게 된 거죠. 시체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시체를 내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리를 꺾냐면, 만약에 죄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 죄인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다리를 꺾는 겁니다. 다리를 꺾어서 못 도망가게. 그렇게 이제 조치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들어줄 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거죠. 자, 로마 당국은 뭐 그런 조치를 하면 시체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별 의의 없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양 옆에 있는 두 제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봤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병 중에 한 사람,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르는 겁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록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언들을 모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것을 본 사람의 증언을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은 두 사건, 즉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린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다리가 도대체 왜 꺾이지 않았을까? 자, 요거를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관점에서 옆에 두 죄수는 분명 다리가 꺾였는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와서 창을 툭 찔렀어요. 왜 찔렀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죽이기 위해서 혹은 덜 죽었을 때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창을 찔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확인사살 차원에서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해서 죽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건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다리를 안 꺾었는데 갑자기 군인이 무슨 정신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창을 훅 찌르는 거죠.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와 창을 찌른 이유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이랬을까?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는 죽었기 때문인데 죄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이미 죽어서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줄 알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거죠. 죽은 줄 알면서. 제 생각에는 그 군인이 자기 정신에 찌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에 홀려서 찔린 것 같아요. 뭐에 홀려서 찔렀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진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가봐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하고요. 민수기 9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광야에서 지키게 될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제 민수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다리를 꺾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아도 될 만큼 일찍 죽었다는 거죠. 왜 일찍 죽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력이 약해서, 몸이 허해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만약에 체력이 좋고 건강하고 윤 목사님처럼 튼튼하면 십자가 매달아도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 저같이 약골이고 몸이 약하고 이러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2시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두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약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다리를 꺾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도 않을 만큼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약했기 때문에, 그가 볼품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 그들의 관습이고 그들의 전통이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어림, 예수님의 약함, 예수님의 부족함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음을 본 목격자의 증언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정말 어린 그 어린 양이 약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리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유월절 준비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 낮에 돌아가셨는데, 공관복음서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시간 정도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대략 몇 시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시간 계산해 보면 오후 3시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3시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하고 지금 유월절이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 유월절 상황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유월절 양으로서의 상황을 한번 시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매우 유사한 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 안에 피와 물이 50대 50으로 섞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서 물도 함께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도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이 되면 이제 끝나잖아, 하루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지나면서 이제 다음 날이 저는 12시지만 여기는 이제 저녁 해 떨어지면 그날 끝나는 거고 그 다음 날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토요일이 유월절이니까 그 전날 저녁에 도살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 저녁에 이제 도살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유대인 역사가들이 기록해낸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도살은 성서가 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도살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그날 잡힌 양의 숫자가 20만 마리, 모인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월절에 참가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대략 그 사람들이 잡았던 양의 숫자가 10만에서 20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도살하기 시작해보세요. 유월절 시작하기 전에 양 못 잡습니다. 자기 양. 내 양을 빨리 잡아야 나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순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유월절 지나서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양을 언제부터 잡기 시작했냐면 12시부터 잡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 12시부터. 그러니까 12시부터 한 6시, 7시까지 한 6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막 다 달라붙어 가지고 양을 도살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시간이 3시야, 3시. 3시.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던 유월절이면 그들이 항상 했던 그 양 잡는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잡히고 계신 거예요. 옆구리 창 찔려서. 그러니까 그 군인이 무슨 정신으로 창을 찔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 시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도살하던 시간이 같은 시간이었다. 금요일날 오후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도살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나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고 하는 표현이 모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온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에 살면은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의 어린 양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속죄일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때 대제사장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2마리 양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1마리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은 그 죄사함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나머지 1마리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 양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후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 양이 헤매다가 이 양을 잡아먹는 아세살이라고 하는 귀신 잡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와서 이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는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양을 준비하셨는데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막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하면 저희같이 좀 못생기고 좀 공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옆에 가면 얼마나 어떻겠어요? 예수님 옆에 가면 기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면서 아, 예수님 부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예수님 공부를 너무 잘해. 아, 예수님은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나는 겁나게 못생겼는데 그 예수님 옆에 가면 그냥 막 창피하고 막 쫄리고 막.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보통 남자보다 더 체력이 약해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성서가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 말씀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연약한 자가, 모든 부족한 자가 예수님보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부족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짐승의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
짐승의 밥통에 짐승의 먹이로 오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게 구원에서 벗어나는 대상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다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짐승처럼 오신 거죠. 짐승처럼. 그 짐승처럼 오셔서 모든 일을 위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현장,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가장 낮아진 자의 모습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올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을 보고 동시에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나도 낮아진 자의 모습, 천한 자의 모습, 가장 수치스러운 자의 모습을 선택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에게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패배자, 예수님을 연약한 자라고 정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갈멜산에서 능력을 드러낸 엘리야를 열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닌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면 좋겠다. 예수님이 좀 폼나고 멋있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멋있으면 그 예수님 옆에서 나도 좀 혜택 좀 받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에 승리가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해야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만사가 형통된다고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 교회를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스프링스 처치나 처치 오브 락 가면요,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다 긍정의 힘이에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만 사람들이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고 그 고난을 선택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온 인류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지식이 없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나약한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낮게 오셨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 존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여 살겠다라고 할 때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도 신앙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의 삶을 사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처럼 더 낮아진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구해내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